열왕기상 1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쓰셨죠. 쓰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17장에서 이 말을 해놓고 그리고 3년 만에 그 말입니다.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17장에서 18장 넘어가는 요 어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요. 엘리야는 이 말을 던져놓고 그리고 바로 주랭랑을 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데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고요.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한동안 지내다가 비가 계속 안 내리니까요.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요. 근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 그것도 양식이 다 떨어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독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서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그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아들을 되살리는 이러한 표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야는 3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만에. 그런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지요. 왜 17장에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무슨 선전포고냐면 원래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 이 여자가 완전히 무속에 빠진 여자죠. 이 여자가 원래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뭐였냐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알신이라고 하면 바알신은 이 농신입니다. 남자신이고요. 아세라는 그 짝이 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 그 농신이에요.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 근데 농사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슬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감사를 돌리죠. 왜냐하면 올해도 필요한 비와 이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 1년 내내 비가 오는 계절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10월, 11월 요때쯤 비가 잠깐 내리고요. 그 외에는 1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살까? 그 비가 안 내리는 동안에는 이슬이 조금씩 내리죠. 그래서 비와 이슬이 적당량 내려줘야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갔지요.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야가 가자마자 아합 왕에게 한다는 소리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오도를 했지요. 오도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부인이 그 가져온 그 바알신 그거 가짜요. 왜냐하면 그 신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와 이슬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릴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바알신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이세벨이 끌고 온 그 바알신에 대하여 그 신이 가짜임을 내가 증명하겠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 안 내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알신이 헛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만 마치 미치광이처럼 갑자기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간, 수년간이라고 그랬죠. 수년간 비 안 올 겁니다. 비도 이슬도 안 올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길로.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텐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바알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합은 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리는구나. 이 엘리야는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나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합으로서는 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국에 현상수배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해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신출기몰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저 북쪽 길앗 땅에 있다가 갑자기 왕궁의 사마리아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요단강 그 그릿 시내가로 또 도망갔었죠. 그랬다가 또 저 북쪽 시동 그 밑에 있는 거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또 갔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뭐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이 불듯이 돌쳐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쪽에 가서 떨고 놓듯이 이런 식으로 옮기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옮겼는지 그거는 정확히 지금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는데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보면 물론 여기서도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잡겠다고 한 걸 다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왕에게 나아갈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이제는 이제 3년이 지난 후입니다. 너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네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라. 뭐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선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동안은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안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엘리야가 지난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데에 어쨌든 그 중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뭐 지난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으니까요. 이슬마저도 안 내렸으니까. 자, 그런데 왕궁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왕궁 맡은 자, 어찌 보면은 먼저 성경에는 국내 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 대신. 그러니까 궁을 지키는 대신이라 그 말이죠. 예.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궁을 지킨다 하면은 주로 이제 내시들이 많이 지켰죠. 예. 그랬는데 여기는 뭐 그런 내시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왕궁 곁에서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게 일종의 그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네. 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자,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아직은 엘리야가 왕에게 온 상태는 아닙니다. 온 상태는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이고, 한편 아합은 이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 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뭐 식물은 뭐 자라는 건 다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왕궁에서도 계속 먹거리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위해서는 특별히 좋은 자리에 목초지에 또 소나 양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식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떤 이제 일을 하려고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네요. 아니 지금 그 왕궁에는 이세벨이 지금 그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왕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그 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건 모르나 봐요. 이 사실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가 대놓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시도 안 했겠지요.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예, 내용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무슨 일까지 했냐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표신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잡아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 대신도 이 표시를 그냥 했더라면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 대신은 지혜롭게 어떻게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가 어찌 보면은 그 안 좋은 어려운 일을 감당한 거죠. 일종의 악역이죠. 물론 그가 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지만 이세벨이 봤을 때는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뜻과는 상반된 일을 지금 왕궁 안에서 국내 대신이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이 선지자 100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그 당시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일찍이 여로보암 왕조 때도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아사 왕조 때도 무명의 선지자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 핍박을 가하니까 선자들이 대놓고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자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일 때에 한 100명 정도를 이 국내 대신이 그들을 따로 어디다 숨겨놨어요.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대요. 뭐 자기가 직접 안 가더라도 이제 잘 아는 사람 신하 중에서 특별히 여기 50명씩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라 하고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몰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선자들을 이렇게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세벨이 모르게 그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제 이 기근이 3년 동안이나 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오바다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모든 시냇가로 가자 그 말이에요. 시냇가로. 모든 물 근원과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 참 이 샘이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해요. 지금 우리 소양간에 보면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물물이 원래는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거기를 땅을 깊이 팠어요. 팠는데 녹강이라고 하죠. 그 녹강을 한 10개 이상을 밑에다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그 물이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 물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물이 차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면 이제 그 선에서만 물이 올라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먹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호수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펌프로 퍼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샘의 근원으로 가면요. 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나옵니다. 이 옹달샘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주변이 기근이 들어도 거기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달샘 주변은 식물이 자라요. 그런 데로 가자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꼴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소와 양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홀로 이 길, 홀로 저 길. 다시 말하면은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오바다가 가라. 서쪽으로는 내가 가마. 아니면 저 북쪽으로는 네가 가라. 이 남쪽으로는 내가 찾으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아마도 이제 동쪽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북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르바 쪽에 있죠. 거기가 북쪽입니다. 그리 시내가는 동쪽이고요. 그래서 동북쪽으로 간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길에 있을 때예요. 길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런데 거기 잠깐 잠깐 지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지요. 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예, 그래 맞다. 내가 엘리야다. 그러니 너 지금 아합 왕에게로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동안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신출귀몰한 사람이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하면은 어디론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저기 있다 하고서 달려가 보면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사르밧 가부 그 가난한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스스로 살기도 힘든 그런 집에 가 있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집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출귀몰한 사람 만나가지고 얼른 잡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나 봤으니까 가서 보고해라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만약에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엘리야 잡으러 왔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 자리에 없다면은 뭐가 되죠? 그러면은 왕을 속인 꼴이 되니까 자칫하면은 이 국내 대신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엘리야에게 호의적으로 뭔가를 내가 대해줬다가는 자칫하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봐준 것들이 탄로날 우려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가, 아니 이 오바댜가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암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보고했는데 잡으러 왔다가 못 잡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되고, 자칫하면 나를 치조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데 그들마저도 위태롭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바댜가 잘못되면요, 그 선지자들 몽땅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오바댜 입장에서는요, 큰일 났어요. 엘리야를 안 만나면 좋은데 엘리야 만나면은 자칫하면 나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신창원이 봤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가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가보면은 이미 신창원이 날라버렸어요. 못 잡아요.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은 잡히긴 잡혔죠. 잡혔는데 그 잡힌 거는 경찰들이 잡았다기보다는 그의 그 내연녀가 되는 그 여자가 이 신창원이한테 약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신창원을 속여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신창원이가 가는 데마다 여자들을 잘 꾀해요. 꾀이는데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또 꾀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결국은 신고해가지고 잡혔는데, 나중에는요, 이 경찰들이 잡으러 갔다가 계속 허탕을 치니까 신창원이가 오면은 겁이 나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가 돌았냐면, 제발 우리 동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신창원이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나하고 마주치면은 잡을 수도 없고 잡자고 하니 실력이 모자라고. 실제로는 어떨 때는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부딪혔는데 오히려 신창원이한테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경찰들도요. 예. 그래서 제발 우리 동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오바댜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워낙 신출귀몰 하니까 이런 사람 상대하다가 자칫하면 나마저 이제 위험에 처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없다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 현상수배 돼가지고 뭐 곳곳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가보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 말은 온 나라와 온 족속들에게 엘리야를 신고하라고 쉽게 말하면 다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다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은 아니 막상 가보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 봤다는 게 사실이냐? 거짓말 아니지?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너 목숨 날아갈 줄 알아?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까지 했었는데 지금 나를 그 입장에 지금 처하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보나마나 내가 가서 신고하고 나면 군대가 잡으러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당신을 다른 데로 옮겼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엘리야의 움직임은 자기가 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마치 회리바람처럼 불어 올려가지고 이곳에서 저쪽으로 마치 던지듯이 그렇게 옮긴 예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면은 못 잡잖아요. 잡을 수는 없고 잡지 못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니 결국은 나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이런 일까지 하는데 당신이 나 입장 난처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뭐 어찌 보면 자기 공치사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도 했는데 나 입장 난처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네. 내가 신고했다가 당신 못 잡으면 결국 내가 죽음 당합니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이르되,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보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도망 안 간다 그 말이죠. 오늘은 네가 가서 신고하면 내가 기필코 아합 만날 거다. 그래 나 도망 안 간다 그 말이죠. 지난 3년간은 엘리야가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도망 안 간다. 그러니 오늘은 정면으로 이제 아합과 부딪힐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계를 신청했다. 이건 물론 이 대계를 신청했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너 엘리야냐? 그 말이죠. 너 진짜 엘리야 맞냐? 그 말이죠. 네가 진짜 엘리야라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기근을 만나가지고 피폐하게 된 것이 엘리야 때문입니까? 이게 엘리야 때문 맞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3년 전에 그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지금 아합이 바알신을 데려다가 놨기 때문에 그 바알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고 그 징계는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지금 바알신, 거짓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고요. 정작 이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결국 아합 아닙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지 어떻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을 자기와 등치를 시킨 거예요. 자기와. 그러니까 자기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그 독재자들은요 짐이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국가를 그냥 등치를 시켜요. 같이 여겨요. 같이. 내가 곧 국가다 그래요. 짐이 국가다. 옛날에 프랑스 왕가요? 프랑스 독재자가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끔 국가를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이 오므리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요 바알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이 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당신이 바알신을 따랐으니까 그 바알신이 헛신 아닙니까? 그 바알신이 헛신인데 헛신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허망한 일을 당하는 거죠. 나라가 어렵게 된 것도 결국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거지,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대결이라는 표현을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이세벨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자. 이세벨이요, 아주 교활한 여자고, 이 여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들어온 줄도 몰라요.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이고 뭐고 다 합니다. 그래서 만든 자들이 누구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토탈하면 850명이죠. 이 850명을 데려오십시오 그 말이죠. 그 850명과 제가 대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결을 신청했다 그 말을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결국은 850명 한번 겨뤄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 850명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요 갈멜산. 지금 원래 이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냐면 요 디셋 사람입니다. 디셋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여기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에게 이 말을 해놓고, 경고를 해놓고, 그리고 이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는 사르밧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르밧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북쪽이네요. 이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을 한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드디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에서는 엘리야가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인데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결국 즉시 다 오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직접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왜냐하면 바알의 선자들은 바알이 진짜라고 믿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게 진짜 누가 진짜인지를 우리 확인해 보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사실은 증인이 있어야죠.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누가 진짜인지를 왜 갈팡질팡 그거를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 솔직히 몰라요. 다수의 백성들은요, 솔직히 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지도자가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띄워줘야지요.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해야지요. 깨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때만 해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지몽매한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글자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이 거의 백성들의 8, 90%는 그랬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조선인들은 정말 다 개돼지 같다. 이렇게 평을 하고 이런 사람이 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는 뭐 일본에 그 뭐 수상도 그런 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일본의 무슨 대학교 유명 대학교의 총장 그 설립자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못 배웠으니까요. 실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면요, 진짜 개돼지 같은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국민들 다 개돼지야.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다 몰라. 다 잊어먹고 또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개판 치는 거예요. 진짜 정작 개판은 자기네들이 치면서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냥 조금 먹거리나 던져주면 좋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경제 타령하면서 그냥 경제만 좋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 만큼 알고 그렇게 진짜 옛날 먹거리만 주면 그냥 헤헤거리고 좋다 하는 그런 진짜 개돼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할 정도의 시각은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긴 다행인데 이게 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개화가 된 거죠. 사실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요, 우리도 저 동남아시아의 저 미개한 국가들의 그런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좀 저개발 국가 쪽으로 가보면요, 정말 국민들 수준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정말 학력도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진짜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뭘 알아야 대답하지요. 그냥 이세벨이 백성들한테 바알이 진짜 신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그냥 바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눈만 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네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다. 나만 홀로. 자, 여호와의 선자는 지금 현재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선자는 모두가 다 죽임당하거나 뭐 오바댜가 뭐 100명은 숨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네. 실제 하나라는 뜻은 아니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활동했다고 하면 다 죽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혼자고 바알의 선자는 지금 450명이다. 여기다 이세벨의 선자까지 포함하면 850명입니다. 자, 나와 그 850명 1대 852. 자, 지금부터 어느 말이 맞는지.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850명 말이 맞겠지. 뭐 한 명 말이 맞겠어?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원리라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850명 쪽으로 가지요. 그런데 다수가 꼭 진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다수결주의는 아니에요. 다수결주의는 아닌데 인간들끼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력이 떨어질 때는, 확실할 때는 그걸 따르면 되는데 이해력이 떨어질 때는 천상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투표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투표는요, 어찌 보면 불가피해서 하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수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 원칙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회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수결로 찬성을 하더라도 한 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요, 그리고 그럴 만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회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좌우간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다수결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가긴 간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꼭 다수결이 옳은 건 아닙니다. 지금 나만 홀로지만은 혼자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진짜죠. 뭐 850명 아니라 뭐 수천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가짜 선자면은 가짜인 거죠. 네. 그런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자, 그래서 자, 제물은 똑같이 하지요? 제물은 똑같이 하고 너희는 850명이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러 가면서 거기에 불을 내려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지만은 나 혼자지만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들 신 진짜 불러봐라. 진짜 불을 내리는가 한번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거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죠. 우리가 증인이 될게요. 그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 이제부터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결하는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일단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 말이죠. 선택권을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 괜히 내가 먼저 해놓으면 또 뭐 시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송아지 고르고 좋은 자리, 좋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펄쩍펄쩍 뛰면서 일종의 왜 굿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굿.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무당들이 하는 짓이 굿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왜 무당이 굿을 하죠?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요, 신이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 부른다고 하면서 벌쩍벌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광란하듯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뭐 난리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열정적인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꼭 무당이 굿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방법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소용이 있느냐, 이게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일종의 조롱의 말이죠. 조롱의 말인데, 뭐 직접 내가 지금부터 너들 조롱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자, 아침부터 지금 정오까지 12시까지 쉽게 말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 중동 지방은 원래 그 12시면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쩌면은 아마도 그 마른 나무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그 불 붙기 좋은 거 갖다 놓으면요 어쩌면 자연 발화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 만약에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돌이라도 부딪히면은, 펄쩍펄쩍 뛰다가 돌이라도 부딪히면은 거기서 불꽃이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혹시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런 짓을 하니까 엘리야가 한 소리가, 아, 좀 더 크게 불러봐, 더 크게. 너들이 지금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왜 그 정도밖에 못 부르냐? 소리 더 크게 내봐.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시 너들 바알신이 지금 오늘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자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쥐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이 깨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깨어나십니까? 만약 주무시고 계시다면 깨어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요 잠도 주무시지 않고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요 피곤하면 잠잡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잠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잠 안 드십니다. 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장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네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자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무당들 보면은 칼춤 치잖아요. 칼춤 치고 또 심지어는 칼을 작두도 탄다고 그러죠. 또 칼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칼 위를 또 걸어가기도 하죠. 때로는 그게 물론 뭐 아주 용하게 그걸 또 무사히 통과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도 흐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애기들 왜 뗐을 때 보면은 스스로 막 자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 이거지요.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나 죽을래 하고서 막 덤비는 거죠. 지금 이들도요,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자기들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자아까지 하는 거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떠들어. 지금 아침부터 펄쩍펄쩍 뛰었고요. 나중에는 막 칼 가지고 막 자해까지 했고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막 소리 질렀어요. 미친 듯이. 나중에는 미치죠, 진짜. 무당들 하는 춤추는 거 보면은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거기 어느 법사 굿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산소를 그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잠깐 잠들게 해놓고는 생껍질을 다 벗겼어요.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로 국태민안 써붙여놓고 그렇게 구설을 하더라고요. 구설을 하는데 거기에 세상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막 억 원씩 1억 원씩 뭐 2억 원씩 갖다가 거기다가 다 갖다가 꽂아 놓더라고요. 그 이름을 다 갖다 써붙여 놓잖아요. 예. 아휴, 끔찍하지요. 끔찍한데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무당이에요. 완전 무당인데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녁 때까지 됐잖아요. 저녁 때까지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이제 너희들 다 해봤니? 그럼 이제 내가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놨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제단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때려 부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엘리야가 다시 거기다가 돌을 올려놓고 다시 제단을 뭐 온전히 복구는 못했겠지만 돌 몇 개라도 갖다 놓고 여기가 옛날에 여호와를 섬기던 자리다 하고서 이 자리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기 돌 12개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돌 12개는 이건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위해서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지금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진 거를 다시 수축하고 또 백성들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근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쌓는 거예요. 쌓고는 그리고는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 놓고는 통 4세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다 부어요. 아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장작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은 그 나무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 물을 부으래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니 이걸 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을 해서 물을 갖다 부으니까 완전히 나무는 젖을 대로 다 젖어버리고 또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만약에 불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장작에 나무가 붙겠어요? 붙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그 도랑에 물이 있으니 더 이상 이 고기를 태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도록 어찌 보면 불이 정상적인 불로는 켜지지 않도록 한 거지요. 예. 그래 놓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기도하는 제목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이 당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한다고 그랬죠. 네. 요거 알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심지어는 불이 내리더니만 그 불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젖은 나무죠. 그걸 다 불사르더니만 심지어는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불꽃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는지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삼켜버리더라 그 말이죠. 다 핥아버리더라. 예,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걸 이제 반복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옵소서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돌이켰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그들의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알 선자는 가짜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바알 신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방 종교의 신은요 다 헛겁니다. 헛건데 귀신이요 그거를 마치 용한 것처럼 속입니다 사람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악한 사단의 권세도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미혹해가지고 거짓 것으로 아주 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진리 떠나면요 귀신에게 속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것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당신이 친히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거부하고 거짓것에 속아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농락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